자, 여러분, 제가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또 전쟁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렸는데 대단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전쟁이 생기면 모두에게 불행이에요. 그 당사자인 나라만 불행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불행해요. 전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빅 뉴스가 하나 있었죠. 큰 뉴스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이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뭐 어떤 당에서 몇 명이 되고 어떤 당에서 몇 명이 되고 뭐 각각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제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한국 정치에 더 많이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정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거의 안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별 관심이 없어요. 정치 이야기가. 큰 이슈가 아닌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한국 정치 이야기가 엄청난 이슈고 엄청난 관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미국의 연예계도 관심이 없고 가수나 드라마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치도 사실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치에 아마 관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요, 근데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하다가 꼭 마음 상하시더라고. 다 마음 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 안 좋습니다. 구역 예배 모여가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국 올 때는 60년대, 70년대, 뭐 늦게 오시면 80년대, 70년대는요. 70년대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금 2020년도의 대한민국의 위상은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70년대 뭐 미국 땅에 한국 차가 있었습니까? 삼성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뭐 전무하잖아요. 미국에,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정말 경제력으로도 세계 11번째, 11번째, 240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11번째로 잘 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수치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냐? 11번째로 잘 산다는 거예요.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뭐 상점에 가면 삼성, LG가 딱 중앙에 있습니다. 뭐든지 삼성, LG 중앙에 있고, 뭐 영화제 같은 거 하면 한국 영화가 그냥 늘 이슈가 되고, 저도 알지 못하는 가수들, 한국 가수들이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고요. 막 미국 아이들이 가서 구경을 하고, 미국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저도. 한국 사람은 저도 모르는데, 그럴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쭐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삼성 제품들이 잘 팔리고, 막 현대자동차가 잘 팔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비록 우리가 떠난 지 오래됐지만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 사람도 다르지 않고 아마 똑같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제가 재작년에 에스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책이 이렇게 앞뒤로 붙어 있죠.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있고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 고대 성경에 보면 70인역이라고 하는 고대 성경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로 묶어진 책이었어요.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읽어보니까 앞부분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뒷부분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책은 갈라야 되겠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근데 시대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대 상황은 거의 비슷하고 에스라가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있고 에스라는 학자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요 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평백성이었어요.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에스라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면요. 느헤미야가 쓰여진 이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제국을 일으켜서 남북을 다 그냥 다 먹어버리고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지나오다가 바벨론은 또다시 바사에게 망합니다.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후손이 지금의 어느 나라냐면 이라크죠. 바벨론의 후손은 지금의 이라크고 바사, 페르시아의 후손은 지금의 어딜까요? 이란입니다. 이란이에요. 지금의 이란이 이 페르시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는요, 과거에 제국을 이뤘던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제국을 이뤘던 경험이 있는 나라고 또 실제로 지금도 땅도 굉장히 크죠. 땅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자원이 많아가지고 부유한 나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당연히 안 믿고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가 점령한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 그럼 왜 그 바사 땅에서 태어났느냐? 남유다가 나라가 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거기서 쓰려고. 거기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이주를 해요. 과거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간 거 똑같아요. 일본으로 똑똑한 사람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안 똑똑한 사람은 노동자로 쓰려고 광산에 데리고 가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죠. 그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그 중에는 안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70년을 살았으니까 그냥 그 자리가
삶의 터전이 된 거예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과거에 일본에 이주했던 우리 제1교포들 중에는 조선으로 대한민국으로 안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살다 보니까 뭐 일본 여자랑 결혼했고 살다 보니 거기 직장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주를 못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못 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랬는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이 계산을 좀 해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주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이주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이주를 했어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나서 약 150년이 흐른 때에 느헤미야서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가 이주를 해가지고 그냥 바벨론 땅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머물러서 거기서 그냥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뭐 페르시아 언어를 배우겠죠. 페르시아 문화를 배우겠죠. 페르시아에서 공부를 했겠죠. 뭐 학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가 있었으면 학교를 다녔겠죠. 완전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완전 페르시아 사람. 이민 3세 혹은 4세예요. 느헤미야는. 이민 3세 혹은 4세. 여러분들의 여러분 손주들 중에 이민 3세들은 많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민 1세, 자녀들이 2세. 그 밑에가 3세. 4세도 있으신가? 4세? 이민 4세. 예, 여러분이 증조 할아버지거나 증조 할머니인 경우는 이제 그 자녀들이 이민 4세잖아요. 사실 이민 3세나 4세쯤 되면 나라에 대한 그 할아버지 조국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몰라요. 전혀. 이민 2세만 돼도 2세가 우리 아이들이 2세들이지 않습니까? 2세만 해도 대한민국 뭐 그래도 2세는 좀 알아요. 왜냐하면 1세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1세인 저랑 같이 사니까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그렇지만 이제 저 아이들의 3세들만 돼도 이제 정말 한국에 대한 게 없어요. 우리 둘째 아이 학교 친구 중에 이름이 데릭킴이 있어요. 데릭킴. 이 아이가 한국 이민 4세입니다. 한국 이민 4세예요. 할아버지가 들은 이야기로는 1900 초반에 사탕수수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김씨니까 이제 아이도 김씨잖아요. 근데 뭐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생긴 것도 한국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엄마도 제가 만났는데 엄마는 백인이고 아버지는 약간 흑인에 가깝고 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한국 핏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데릭킴보다 더 한국이 없어요. 한국적인 느낌이. 뭐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죠. 하여튼 뭐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이민 4세라고 한국 이민 4세라고 그 이야기 하는데 한국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없을 수 있는 세대예요. 3세 혹은 4세입니다. 거기다가 뭐 지금이야 인터넷으로 한국도 구경하고 한국이 어떻는가 뉴스도 듣고 다 알지만 이때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페르시아에 가서 거기 살다 보면 이스라엘의 소식도 몰라. 소식도. 뭐 이스라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면 수상궁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왕궁의 수산궁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면요 왕 바로 옆에서 왕이 술 마시기 전에 먼저 마시는 사람이에요. 독이 들은지 안 들은지 먹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왕들이 독살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벌써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요셉 시대 때 보면. 그만큼 옛날에는 독살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왕 이전에 먼저 먹어주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우리나라도 똑같은 제도가 있었잖아요. 왕이 음식 먹기 전에 먼저 먹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은 왕과 그러니까 왕이 식사할 때마다 옆에 있잖아요.
왕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왕하고 거의 겸상하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먹어봐 줘야 되지. 죽나 안 죽나. 죽으면 뭐 왕이 안 먹는 거고, 안 죽으면 왕이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겸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왕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끔 물어보잖아요. 느헤미야야,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것도 물어볼 거고, 뭐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생각은 어떻니? 뭐 한 번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높은 자리입니다. 하찮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급이 장관급입니다. 비서실장도. 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비교적 페르시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랬는지 수재가 되었고, 왕 옆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편을 물어보니까 3절에 나오고 있죠. 그 지방에 거기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의 불은 탔다 하는지라.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예루살렘이 그냥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성문은 다 허물어지고 뭐.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소식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망하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내가 뭐 유대인의 핏줄은 가지고 있지만, 아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살았던 그 조국, 그 굳이 뭐 내가 뭐 관심 가질 필요 있을까라고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진짜 무관심할 거예요. 우리 2세들, 3세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국회의원이 몇 명이 뽑히든, 누가 많이 당선되든, 여러분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 국회의원 선거를 했느냐고, 그게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더 정상인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 관심도 있었고, 이 일을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야, 이 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 아무런 뭐 생각도 없이 이렇게 그냥 슬퍼하고 그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교육을 알 수 있겠죠. 유대인들의 교육. 비록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150년이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인 아버지에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했을 거예요. 또 그 아버지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록 먼 나라에 떠나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놓치지 않고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놓치지 않고 전파를 해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비록 내가 이 바사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그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내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마음속에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슬퍼하며 울고 안타까워하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슬퍼하겠습니까? 뭐하러 울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뭐가 든 망하든 말든 뭐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런 관심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고, 무슨 랍비 집안도 아니었고, 영적인 지도자 집안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집안이에요. 아무런
책임 있는 지도자 집안도 아니고 왕의 가족도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안타까워만 한 것이 아니라 4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만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직접 갑니다. 왕한테 허락받고 직접 예루살렘 가서 망치 들고 나무 자르고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직접 노동자로 뛰는 사람이에요. 직접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만. 예. 말로만 막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막 정치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말로만 하지 않고 정치의 힘은요, 사실은 투표에 있고 또 헌신하는 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대한민국의 투표권이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대한민국 투표권이 없는데 저는 시민권 받기 전에 대한민국 투표권자로서 투표했습니다. 제가 영주권일 때 한국의 뭐 국회의원 선거인지 대통령 선거인지 제가 선거를 했었어요. 저 LA까지 나와가지고. 그게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인 거고 힘이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대통령 선거네. 지금 기억해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말로만 그냥 뭐 슬퍼하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뭐 걱정하고 이러지 않고 직접 지금은 기도를 했고요.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참 훌륭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요, 표현하기를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죠? 느헤미야는 거기 살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후손인 느헤미야인데 나라는 왜 망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옛날로 돌아가 보면 시드기야 왕 때, 그 왕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5절에 나오죠. 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예, 이게 아니네요. 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 옛날에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몇백 년 전에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계명 지키지 않고 율례 지키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 괴롭히고 예레미야 선지자 괴롭히고 감옥에 갖다 가두고 때리고 말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그저 잘한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잘한다 예언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고 들어오고 뭐 이런 죄악을 가득하게 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려면 하나님, 나는 죄가 없지만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조상들까지 다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 조상들까지 다 죄를 지어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이걸 지금 우리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저렇게 망하게 된 것 제 탓입니다.
저의 탓이고 우리 집안의 탓이고 우리 집안의 조상들의 탓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아무리 봐도 느헤미야에게 죄를 찾기가 어려운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예, 이게 참 훌륭한 애국주의자죠. 진짜 애국주의자죠. 뭔가 잘못이 있을 때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집안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조상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내 탓이라 안 하고 반대로 이야기해요. 남 탓이다. 니 탓이다. 니 탓. 나라가 이렇게 된 거 니 탓이고, 니 탓이고, 예. 내 탓은 아니고 지난 정부 탓이고 그 지난 정부 탓이고 또 지난 정부 탓이고 내 탓은 없어. 그렇게 되면 이게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서로가 네 탓을 하는데 서로가 뭐 저쪽에서는 대통령 탓이다, 이쪽에서는 네 탓이다, 네 탓이 다 네 탓이다, 네 탓이다. 그러면 이게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복을 하려면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정말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부터 변해야 되겠다. 나부터 변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네 탓이야. 너의 탓이야. 이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뭐 나라만큼 큰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작은 공동체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우거나 다투거나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마누라 탓이야, 남편 탓이야, 이래가지고는 회복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자꾸 남 탓하는데 뭐 어떻게 회복됩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며느리 탓이야, 사위 탓이야, 이래가지고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안 돼.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 탓이고 권사님 탓이고 구역장 탓이고 뭐 이렇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성숙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에 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 이런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탓이고 내 아버지 탓이고 우리 아버지의 조상들 탓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 성숙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족도 아니었고 제사장 집안도 아니었고 평민 집안이에요. 평민 집안. 에스라는요 학자 집안이었어요. 제사장 학자 집안이었어요. 에스라는 뭐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어요. 다니엘은 왕족과 친족이었습니다. 왕과 친족. 그러니까 뭐 어떤 책임감이 있을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어떤 책임이 없는 일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정말 칭찬받는 나라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교회들이 정말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의 무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교회를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때가 된다면 얼마나 전도가 쉽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내 탓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이 내 잘못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축복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